오늘은 시편 37편 30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 구원은 여호와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표제에 보면 저자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의해 지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배경이나 언제 두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시를 읽어보면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며 쓰인 것으로 볼 때 다윗의 노년에 자신의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의인의 삶을 살기를, 특별히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촉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우리의 하나님의 요즘 하나님 성도님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3주 동안 주일에 여름 성경학교를 있고 있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의 말씀이 노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노아는 그 말씀에 준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되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또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홍수를 내리시고 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도 유초동부의 친구들에게 너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17절에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또한 시편 37편 24절에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악에서 떠나 무엇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하면서 영원히 보호를 받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께 붙드심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누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한 순간순간에도 그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쓰러지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고 말하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읊조리며 살아가는 자가 의인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3편 13절에도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의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올바른 판단을 의지하는 자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판단이니 편견이나 욕심으로 가득 차 왜곡되고 악하게 나아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시편 1편 2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간직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갑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속에서 실족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만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또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붙드셔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제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대적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이러한 악한 대적의 손에서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보니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또한 재판 때에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와 세력 앞에 당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악한 세력과 그 어두움의 세력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손을 펼쳐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악인의 어떠한 모습과 거짓과 술수에도 의인이 정죄를 당하여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의인의 변호자로 나서서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34절에 보면 무엇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확신에 찬 그의 모습에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드심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무엇라고 권면해야 합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의 도를 지키라라고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고통당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다윗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와 분명하게 악인이 끊어질 때를 볼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악인의 삶은 낮아질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이 35절에서 36절에 나오는데 악인의 큰 세력을 보았는데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없어지며 찾아도 발견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큰 세력으로 보이고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찾아도 발견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지만 악인의 모습은 나뭇잎이 무성해 보이지만 그의 삶은 어디에요? 시냇가에 심겨지지 아니하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심겨져 있지 않기에 그들의 인생은 아무런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겨져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 아닙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삶을 두려워하거나 쫓아나가지 마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을 살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7절에 38절에 보면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며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 끊어질 것이지만 의인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미래의 그 모습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하여 다윗은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의인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39절에서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다윗은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누구로부터요? 여호와로부터 주어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때에 요새시며 도와 건지시는데 특별히 악인들에게서 건져주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성실하게 돌보시며 도우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억압과 시련에서 해방시키시며 악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한번 보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의인의 삶 속에 주어지는 미래의 모습은 평안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악한 자로부터 위협과 세상 속에서의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악한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기에 우리는 악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힘겨운 나날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 자꾸만 우리의 모습이 악인의 모습으로 쫓아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족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만 악한 길로 어둠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악한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주셔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열매가 가득하게 맺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의인의 삶으로 살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동북교회가 악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껏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것들로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악한 자들로 인하여 심령이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자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올려드리오니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북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이 되어 주셔서 실족하는 삶이 아닌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또한 악한 자로 사악한 것들로 인하여 힘겨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보도록 또한 교회의 일꾼 선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한 오늘 3일 밤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또한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